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오는 5월의 첫 주로 원금 각처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케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자리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단비의 은혜로 흠뻑 젖어가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10절에 기록된 중반부에 있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입니다. 참 우리에게 던지는 엄중한 어떤 말씀. 지금 우리는 온난화로 위한 기후위기, 그로 인하여 또 뒤따라오는 양식위기, 이런 위기보다도 더 참으로 위기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위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보다 더한 위기는 인간사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전환기의 책임을 위해서 오늘 본문 사사기에 나타난 한 사건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2장은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어느 한 비극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7절로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주소를 생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 세대의 사람은 다 강야 여정에서 다 갔고 그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가제를 성취했던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이게 지금 AD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사사기가 서여진 게 주전 1000년, 그러면 또 앞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에 불과합니까? 그 시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정복의 땅에 들어가서 아직 내쫓지 못한 그 잔류들
그들이 그 농경사에서 드리는 이상한 집, 뭐 빌고 농사 잘 가보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거 뭐 그런 그렇게 따라갔던 그저 그런 순수 시대, 그런 문화였지만은 이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그는 태양이나 보고 해나 보고 별이나 보고 빌는 시대가 아닌 시대인 것입니다. 너무나 볼거리, 유혹거리가 많은 이 시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엄중히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한번 들어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시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후세대에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중대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는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 표명드렸듯이 뭐 온난화로 기후위기, 그로 인한 양식위기, 이거 아닙니다. 신앙을 잃는 것은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나라를 상실하는 그런 비극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을 잃는 것은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나라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나라를 상실하는 비극이다. 영원한 나라를 상실하는 비극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실하는 비극입니다. 이게 신앙을 잃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후의 세대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상실과 영적인 무관심,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 후에 일어나는 한 세대의 비극입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말에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 이거 위기다. 이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한 세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뒤에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는 영적인 무관심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불신앙의 시대를 만들어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 1세대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계속 할지 모릅니다. 계속 발걸음은 교회로 향합니다. 그들은 한동안 발걸음을 그치지 않고 종교적인 자리에 계속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과 같이, 내일 또한 그렇게 발걸음을 그치지 않고 종교적인 자리에 계속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는 그들의 외적인 모양만 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일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비극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모양만 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간파할 수 없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비극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등장이 전환기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은 어디에 기인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전체적으로 촘촘히 들었다 보면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실 안주의식입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더 이상 뭔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가 6절로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이만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자만에 젖고 빠졌습니다. 사사기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베색을 정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환기에 용감하게 전진하여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했던 그들 백성들 사이에 정복하고 막 가서 막 침노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그런 백성들 사이에 전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가 됐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만큼 정복했으면 됐잖아. 우리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죽도록 노예도 아니지. 그걸 뭐라 그래? 죽다 먹게 살았잖아. 이제 여기서 이만큼만 했으면 됐어. 더 이상 뭐 또 피를 흘려. 이제는 우리도 피 흘리는 삶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그냥 편안히 좀 살자. 사람답게. 우리 그것을 애굽에서 사람 대접 못 받았잖아. 짐승이야 취급받았는데 여기서 좀 사람답게 좀 즐기고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좀 살자라는 그런 저마다 그런 생각이 품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생을 거부하고 더 이상 노동을 거부하고 더 이상 땀 흘림을 거부하고 더 이상의 모험을 거부하는 이런 현실 안주의식이 새로운 세대 사이에 서서히 잠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사사시대를 또다시 어게인의 시대라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바로 현실 안주의식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그 2세대들은 그 세대들이 갖고 있던 도전과 기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이만큼 있으면 됐지, 더 이상 뭐. 마치 이민 1세대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낯선 문화에 부딪혀서도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막 뼈가 부스러져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이민 1세대들이 그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모든 것 낯설은 그 땅에 가서 목숨 걸고 삶을 잘 이끌어 나가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민 역사에 기록된 한 예입니다. 그런데 그 2세들은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게 열심히 해서 그 불을 부모들이 닦아놓은 그 터에서 그 안전 기반에서 자기들의 삶을 즐기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여기 사사기에 기록된 2세대들, 이민 2세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민 1세대들은 나름대로 꿈을 꾸기 위하여 땀 흘리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 이 기백과 비전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서서히 감퇴합니다. 어떤 기반이라는 토대 위에서 안전이라는 안심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그래서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것이 그들의 심정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꿈이 없습니다. 높은 이상도 없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도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무슨 가슴 설레게 하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그런 흥분된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나저나 적당히 살다가 부모가 벌어놓은 그 재산 그거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적당히 즐기고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현실 안주의식이 이민 2세대들의 그런 문제 있는 생활 태도라고 이민사회연구소는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는 죽음으로 이끕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냄비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아주 편안하게 기분 좋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개구리가 냄비 안에 있다가 물이 따따따따해 오니까 그 따뜻한 그 현실에 만족하는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편안한 환경은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편안한 환경은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고 도전을 상실한 세대는 죽음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내 너가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겠다. 오히려 너가 하는 그거 너가 옆구리 찌르고 너를 망하게 할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등장이 전환기의 비극인데 이 비극은 첫째로
현실주의 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신앙 체험의 상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비극을 맞는 또 다른 원인은 신앙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은 뜻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해주십니다. 시작.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도망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세대의 신앙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역경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잡류들 쳐내면서 그렇게 가는 그 과정, 얼마나 많은 역경을 거쳤겠습니까? 그들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가는 길이 막히면 그들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치고 나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역경 속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와,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체험했다. 그게 1세대입니다. 이것이 1세대의 신앙 체험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후에 세대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점점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현실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는 신앙의 그런 실제성을,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그들은 점점 형식주의에 빠져듭니다. 지금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표명됐지만 까마득한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이후의 광야 여정, 그때 있었던 그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대항할 아직 힘이 없으니까 부모 체면을 위해서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할지 모릅니다. 가자면 가고 뭐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더 이상 그들에게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 도와주고 살려줬던 생명이 아닙니다. 신앙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가치와 소망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 체험의 상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타협과 불순종의 범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 체험의 상실, 신앙 체험의 상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타협과 세상과의 타협과 불순종의 범죄를 초래한다. 불순종의 범죄를 초래한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래 되면 신앙 체험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게 더 본전 뽑는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본전 뽑기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현실 안주의식에 빠져있고 신앙 체험을 상실한 이 세대에게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당연하죠. 세상과 타협하고 불순종의 범죄를 초래하죠. 당연하죠. 하나님 백성 사업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사사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단식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자, 2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에 계신가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의 주장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불리하였느냐. 본문의 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은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극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비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의미 없는 삶에 만족하며 사는 비극을 맞지 않게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주석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해방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방법 중 첫째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1세대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1세대가 회개해야 합니다. 1세대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합니다. 2세대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 애들은 천방지축 모릅니다. 단 하나, 믿음이 유산되지 않으면, 기도가 유산이 되지 않으면 그 애는 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들은. 그 애들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유산이 되고 기도가 유산이 되면 자녀를 기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기대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라. 그 말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를 잘못 가르쳤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가로 열고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며 최대의 가치인 그 신앙을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는 것 이것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그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무엇으로? 내 삶이, 내 신앙의 삶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가르치고 또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신앙의 삶이 말씀이 신앙에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한데 원리 이론 다 맞는데 부합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적용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이다. 이거 하나만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기르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세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세대에게도 해결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현실 안전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도전이 없는 삶에 적용하다 보면 그냥 그나 저나 뭐 이래 뭐 두리둥실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꿈을 비전을 꾸지 못합니다. 그냥 뭐 도전 없는 삶,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비유처럼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있으면 결국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인생 살다가 마는 것입니다. 비전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마치 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아 교회의 범죄처럼 라오디아 교회들이 뭐라 했습니까? 3장 17절을 뭐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떻게 그 경제권이 잘 이루어지는 어떤 지역에 거기서 무역이 발달하고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다 부자고 부유하고 그 백성들은 다 부족한 것이 없다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너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물을 입고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 앙상하게 메말라 있으면서도 우리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에도 그럼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주일을 맞아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의 달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4절 5절로 돌아갑니다. 4절 5절 뜻을 생각하시며 사사기 2장 4절 5절 받들어 봉독해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묻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기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내 목소리를 어찌 듣지 않느냐며 그것들이 너희가 쫓아가서 그것들이 네 옆구리를 칠 것이며 그 신들이 너희들 올무가 되리라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은 전환기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기임입니다. 5절에 나오는 보기임. 보기임은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간주에 보면 보기임을 찾아보면 우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영적인 헐벗음이 그 헐벗음과 가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그 무책임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 앞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지라. 왜? 자, 2절 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왜? 시작. 너희는 인간의 죄인이나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마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무 한 말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참 무슨 말입니까?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너가 찌르고 너가 옆구리 찌르고 너가 올무가 되게 할게, 그 말인 것입니다. 갈수록 더 너희에게 따따블로 해줄게, 이 말인 것입니다. 참 무슨 말입니다. 한 줄 우리는 읽고 지나가지만은 그렇게 가벼이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것도 그대로 놔두고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복임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무책임함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임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무책임함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의미 없는 삶에 만족하며 사는 이 비극을 맞지 않게 하려면 첫째가 회개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세속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뭘로?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되는 그 실천으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속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본문의 배경인 가나안 문화는 10절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우상 문화였습니다. 즉, 쾌락주의, 여러 가지 불신앙의 대표적인 그런 총체적인 문화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후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을 재짓게 만들고 있는 병든 문화에서 우리 후세들이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기도고 회개고 또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 2장 2절의 말씀을 교훈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이 병든 문화의 물결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 빼뜬다고 되는 거 아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성공한 케이스, 신뢰를 든다면 부모가 성경을 말씀을 읽는 걸, 성경을 읽고 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걸 어느 자녀가 알면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부해라 말아 안 해도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신뢰라 그랬잖아요. 체험.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이러면 그렇게 빼떨고 시간 2시간 타임 걸고 하루에 2시간이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자정력이 생깁니다. 그럼 관리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한 성공의 예 케이스를 저는 그것을 담아둔 걸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병든 문화의 물기를, 그런 징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 자신이 그런 것에서, 병든 문화의 물결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 삶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이 가정의 달 주간에 자녀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을 보여줘, 삶을 나타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끝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의미 없는 그런 삶에 빠져가는 그 비극을 맞지 않게 하려면 첫째가 회개라 했고 1세대의 회개, 두 번째는 도전이라 했고 끝으로 희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이것 또한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안이하게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그들이 맞닥뜨리는 그 환경에서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눈여겨보더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국제 난민 기구
이런데 기금을 하는 것도 가르치게 하고 적은 돈이지만은 어떤 이웃 돕기를 위한 그런 세계적인 국가 NGO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찾아가서 소액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먼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눈여겨보도록, 그래서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길을 가르쳐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과 발이 되는 그런 희생 봉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또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그런 은총의 달란트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것이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해서 남을 줘야 합니다. 그걸 심어줘야 됩니다. 너 공부한 거 남 주라. 세상과 다른 거죠. 그것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너 배운 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 주신다. 그럼 그 재능으로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꾸주라. 그것을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면 우리 다음 세대는 사사시대의 비극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전제입니다. 자기 희생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등식입니다. 그래 되면 고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의 신앙이 본이 되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여 자녀의 비극이 불보듯 뻔한 이 농후한 시대에, 짙은 시대에, 자녀의 비극이 불보듯이 뻔히 짙은 이 시대, 징후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그 실천이 자녀의 비극적인 삶을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의 달 다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아니, 우리 먼저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우리의 생명이며 최대의 가치인 신앙을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감사의 믿음이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잇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오. 아멘.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는 가정의 달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